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로만 뵈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도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서 위기 이후의 축복. 오늘은 위기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그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땅은 비운 뒤에 다져진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이 꼭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을 다지게 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반석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겪은 내적인 첫 번째 시련은 무엇이냐?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 부부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게 했고 거짓과 속임형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교회를 혼란케 만든 것이 사단이 교회를 바로 역사했던 그러한 틈을 탔던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두루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은밀히 다가오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와 같이 위장하고 그리고 접근하는 마귀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언제 틈을 타는지, 우리가 언제 변질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신앙을 바로 성경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바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내가 정말 조종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하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익숙함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처음에는 열심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점점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한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내적인 첫 번째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것은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그 14절 말씀해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던 초대교회를 이제 신앙이 다져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순결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후에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신 원인이 무엇이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 그 이후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이 사건 이후에 두려움과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시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종결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목격했던 초대교인들은 크게 마음속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죽음의 현장에 모든 교인들이 다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보았던 아니면 들었던 간에 한결같이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것이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변질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익숙함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알아차지 못하고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헌신적인 성도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는 동안에 그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서 그냥 자신의 마음이 자연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마귀의 종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마음도 지금 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생각 속에 내가 가정에서 있던, 내가 교회에 있던, 아니면 나 혼자 은밀히 있던, 아니면 공동체에 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바로 마음도 나의 생각도 관찰하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네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디 있든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 씀씀이 내가 어떤 동기로 이것을 말하는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지금 상태가 있는지, 내 행동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삶이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갈라지고 쪼개진다고 하는 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정직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머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 거 모릅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보심 앞에 우리는 늘 순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은 무엇입니까? 쪼개진다, 그리고 갈라진다, 구분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구분돼야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구분되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이 구분되었습니다. 말할 때도 그래,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행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지, 내가 마음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생활했습니다. 교회에서 행동할 때도, 교회에서 말할 때도, 교회에서 결정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 머무시는 것, 거룩함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거룩함으로 임재가 여기자, 이 거룩하게 그들이 변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거룩함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음을 말씀합니다.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렇죠. 그들이 거룩함에 머무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서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나갈 때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거룩함이 임재하고 거룩함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가정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며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보장되어 있었던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하더라 하겠어요. 그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모든 성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네, 지금도 살아계시네, 이것을 이제 실존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뎌졌던 마음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거룩함이 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한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났더니만 점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하더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와 같은 주님의 회복과 부흥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함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재단에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집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명절 때 친지들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인데 그래도 거리두기가 조금 풀려서 가족과 모임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데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당시 명절이라서 친지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척 한 분이 실제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자기 동네는 이웃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중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달려와서 성찬기를 들어 엎으면서, 그리고 성찬기를 들어서 던지면서 이딴 거 무슨 짓 하고 있냐면서 아주 야단을 치고 성탄 집게를 다 뒤집어 엎고 성찬기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화를 냈는지, 왜 그랬는지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성찬식 하다가 교인들은 난리가 나서 여러분 성찬식은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혈기 불린 사람도 결국은 무마되고 어찌어찌해서 예배가 습수되고 이제는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혈기를 부렸던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벼락에 바람이 무너져서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깔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골 교회에서 정말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 목사님이 강조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응이 두 가지더라는 겁니다. 첫째 반응은 무엇이냐?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네. 나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좀 나가볼까? 그러면서 깨닫고 나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 부류 사람은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왜 그딴 얘기하고 있어?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좀 어떤 자세로 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익숙한 가운데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다림줄을 내려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반대편에 서 있는지, 이걸 늘 항상 점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걸 내가 점검하지 않았구나.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내려서 사단이 그의 마음을 정복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그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다림줄을 내려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어디 있는지 면밀히 그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서 시간 보았으면 그는 그와 같이 마귀의 종이 되어 속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다림줄을 내 마음속에 내려서 내 신앙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야 돼.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내 태도는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정말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크게 부흥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건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말, 행동,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믿음의 경건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 앞에서 우리는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생각, 행동 보시고 통계를 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책임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초대교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가정과 삶도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더니만 그들이 칭송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물론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성도들이나 사도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각종 중상하고 모략하고 핍박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함을 통해서 회복된 성도들과 이 공동체에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심을 보고 감히 범접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권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정말 해하려고 했으나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감히
공동체를 건들 수가 없고 믿음의 사람들을 밤에 범접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종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진실된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고 칭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저 아름다운 공동체야.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달라. 그렇죠. 우리는 구분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반대자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이단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안티크리스천이라도 그래, 믿음의 사람은 달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르잖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칭송했습니다. 이때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3절에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칭송했죠.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그들이 바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송받은 것은 뭐예요? 그들이 행위나 행동, 말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다르네. 그리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대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하면서 아, 변화된 것인데 나도 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니 남녀의 무리가 더하더라.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이면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 이후에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이 회복된 교회,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으니까 거룩한 이 무리와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칭송받는 믿음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는 무리가 더했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5,000명 정도 셀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3,000명 정도 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얼만큼 들어왔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하다.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거룩함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서 있으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면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은, 주님의 역사하심은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재단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서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부흥과 축복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믿음 생활하는 것을 온 백성이 칭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서 늘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역사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도 그런 역사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산업이나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우리 재단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오늘 5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믿음의 성도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어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은요,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내지 못한 흙과 똑같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해서 성도들이 소금으로서 세상에 맛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정한 것을 바로 부패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썩지 못하게 만들듯이 소금의 맛을 내서 바로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구분된 삶을 통해서 맛을 드러내, 예수님의 복음의 맛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결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지 못하면 밟힌다는 것.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많이 욕하는 경향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꼭 우리가 100%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물론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가 그래서 그렇고, 뭐 언론이 어떻고, 정치 어쩌고, 안티그리스도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더 성결하게 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맛을 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뭐라 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겠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 빛이 들어가면 숨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물이 있네. 물을 먹어야 설교를 해요. 말 아래 뭐냐면요,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컵 안에 바로 촛불이 있으면요 비출 수가 없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등경에 두.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너희 빛을 비추는데 세상에 비추라. 교회 안에서만 비추지 말고, 가정에서만 비추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비추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서, 어디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에, 우리 주변에 너희가 소금이 돼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런 좀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네 가정이, 너 자신이, 그리고 네가 기업을 운영할 때도 하나님께 소금으로서, 그리고 빛으로서 그들에게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친척을 만날 때, 우리 가족을 만날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상처받은 내 가족이 만날 때, 내 이웃과 만날 때 하나님 그때도 보고 계세요. 그때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소금으로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따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구에게?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높여지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드러나고,
우리 재단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림줄을 내려 우리의 모습을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가정은 지금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정말 마음가짐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빛줄이 있는지, 하나님의 진실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시련과 시험 이후에 내적인 것을 극복했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온갖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익숙함에 젖어 있으면, 신앙생활에 그냥 익숙해 있으면 우리는 언제 내 마음이 변질되는지, 내 신앙이 언제 내가 이와 같이 변질되어 있는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 바로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밖으로 나가 있는지,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있는지, 내 생활은, 내 삶은, 내 마음가짐은, 내 이와 같은 말들은 어디에 있는지 늘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믿음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 가운데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순결함이 능력이 되고 이 거룩함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공동체 믿음의 삶의 바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삶이 되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라고 했어요.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다림줄을 내리라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 아나니아 사피라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힘쓰라. 인정된 자로서. 누구 인정?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인 믿음, 성숙한 믿음,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갈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늘 넘치는 귀중한 능력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 역사가 거룩함을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옷 입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함이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거룩함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의 거룩함이 머물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부흥 역사, 축복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이 임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